피터 드러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미래학자로서 특별히 Next Society라는 그런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시대의 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지난 20세기에는 정부와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우리 21세기는 정부도 기업도 희망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가 21세기의 희망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도 많이 있는 그 환경단체나 어떤 인권단체나 그런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가 21세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의 폭발적인 성장이 다음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21세기에 있어서 하나의 비영리 단체를 주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특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하나의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속에 희망이 될 때에 그 나라도 희망이 있고 민족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기가 더해 간다면은, 역사가 지속된다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그 이유는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절을 보기 전에 9장 말씀에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의 재앙이라든가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등 여러 가지 전쟁의 재난이라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또 말 못하는 금과 은과 동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어지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비영리 단체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모여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말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에서 따온 말씀이긴 한데 그 원래의 의미는 보호한다 혹은 재건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파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되지 않는 부분, 성전 바깥 마당 부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그랬기 때문에 짓밟히는 그 반대 개념, 보호한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측량하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측량한다, 즉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금향단, 금향제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흉악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범람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십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을 버리고 무덤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 그 가운데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또 집을 버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장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목숨이 살아남아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땅에서 뭔가 좀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그 속에서 어떤 뭔가 잘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유사한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것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져야만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어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도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최고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 이런 가치관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핍박대에 옥에 갇혔다가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옥에 갇혔지만은 감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야고보와 동시대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감옥에서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감옥문이 열려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개치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심으로 보호를 받은 겁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를 읽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경의 오염이 있고 어떤 자연의 재해가 있고 또한 사회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 속에 있고,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만 이게 싹 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가면서 성수대교를 지나가니까 목사님, 이거 옛날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죠. 그러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 다리가 끊어졌을 때 그럼 믿는 사람들은 싹 피해가지고 그냥 차가 그냥 넘어갔는가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때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피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 가지고 함께 또 핍박을 받으면서 재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도 그 핍박의 현장에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해 주셔놓고 잘했다고 나중에는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읍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성도죠. 거룩한 도시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도시, 이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예?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라 그랬는데 거룩한 성읍, 오늘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즉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교회는 핍박을 받는데 그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럼 아예 핍박을 안 받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 그랬습니다. 42달.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역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문맥에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짐승의 손에 딱 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당한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3년 반이니까 달수로 말하면 42달입니다. 자, 이때는 성도가 이 내 짐승, 이 핍박자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숫자적으로 42달이 아니고 상징적인 그런 기간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들을 입을 받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지금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바다는 사단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사단의 이제 수하입니다. 부하들이에요. 용. 계시록에 말하는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13장 4절에 보면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42달 상징적인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짓밟히는 환난과 핍박의 때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난의 때에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그런 환난의 때에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보호를 받아서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1절의 말씀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1장 3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일을 교회가 계속하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교회는 뭘 하느냐? 예언하리라. 예언.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42달이라는 이 기간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인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핍박받는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입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밑에 내려가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만들어서 촛대에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해필이면 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냐? 구약에 있어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려면 두 사람이 삶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감람나무가 아니고 두 감람나무고 한 촛대가 아니고 두 촛대고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지금 예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증거하는 즉 교회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참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더욱 복음을 전할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는구나 하고 마치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에 의하면 내 자신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내 자신이 항상 거기에 포함되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더욱 복음을 전할 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발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래요. 교회가 그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록 핍박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캠퍼스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회에 가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은 캠퍼스 속에서도 이 대학교나 캠퍼스 속에서 워낙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 모든 거기 파라처치 교회 밖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 그냥 힘을 못 쓴대요. 너무너무 힘을 못 쓴대. 다 침묵해버리고요. 세상을 향해서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은 교회가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예요. 5절에 보시면 권세의 내용이 나오고 6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저희 입에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입에서 불이 확 나가면 정말 좋겠다. 진짜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라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몇 번씩 보고서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 전했습니까? 못 전했거든요. 언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자기도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지금 2달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 받고 나서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입이 열렸어요.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입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했고, 스데반 지사님도 나가서 증거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 어떤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입이 열려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리라.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권세가 임하고, 그럴 때 신이 나고, 그럴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게 누구 때죠? 아합과 이세벨 때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엘리야 시대.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한 사건은 애굽 시대에 모세를 두고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서두에 보신 바와 같이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고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단의 수화 속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기독교를 정말 핍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볼 때에 기독교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정말 사회 속에서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 가지고 당하는 그런 비난들이 있죠. 그런 비난들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집단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조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 권세를 주어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 권세를 받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이 성도교회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사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모욕과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직장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의 권세나 모세의 권세만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어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길을 줍고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은 이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런데 언제 죽게 되느냐 하면 그 증거를 마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그때가 42달, 다시 말하면 1260일이죠. 1260일. 다 마친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 죽는데 그 성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죽는 장소가 8절에 보시면 소돔성이고 애굽성이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애굽성이라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이에요. 그렇죠? 에돔, 이 소돔, 애굽,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그 성에서 죽은 시체가 땅에 묻혔습니까? 묻히지도 않는 채 달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에 감히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과정이에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받기 전에 어떻든 예루살렘이라는 성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데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지리적인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현장은 다 예루살렘,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성지입니다. 거기가 에돔성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소돔성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애굽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그 현장이 바로 성지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성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기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즉 교회의 죽음을,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서로 축하하고 그냥 박수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와, 이제 죽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모욕하고 멸시를 하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의 말씀을 전무하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자기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없애버렸으니까 자기의 어두움에 드러나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두 증인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당하는 모욕과 멸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9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사흘 반입니다. 사흘 반. 사흘 반 동안만 그렇게 기뻐해요. 1260일, 42달 가운데서 42달, 하나는 사흘 반. 이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1260일하고 1하고 사흘 반.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기간과 교회가 완전히 수치를 당해서 죽는 그 기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부활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두 증인도 사흘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복음을 이제 다 증거했을 때에 마지막에 큰 수치를 당해요. 하지만 사흘 반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주 짧다는 겁니다. 아주 짧게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웃음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불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짓밟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전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했던 그들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부활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그들이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들이 왜 회개했겠습니까? 아,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실이구나. 복음을 증거했던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믿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올리는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신앙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주님 앞에 승리해서 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종말의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사회는 더욱더 타락해가고 우상숭배는 더 해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물론 잘못되어져서 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수치를 주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나가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워하고 어디를 가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입술을 담는 일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욕과 수치를 겁내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수치와 이런 핍박과 이런 모욕을 하나님 아버지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성도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같은 주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두렵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겁내지 않냐고 당당하게 우리의 입술이 열려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 저희들의 입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입술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의 입술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리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오늘 성도교회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혈탄고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